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때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셨고 또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특별히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또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말씀하셨던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깨닫고 많은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들이 여기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면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공부하겠습니다. 또 하기 전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는 거, 전체 구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좀 습관 같기도 하고 좀 지겹기도 하지만은 확실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혼자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요 표만 딱 보면은 전체 흐름이 싹 지나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디쯤 해당된다, 그거 아는 것만 해도 요한계시록 큰 공부거든요. 자, 이제 간단하게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 1장 1절에서 1절 8절,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또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1장 9절부터 3장 끝까지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에베소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그리고 이제 4장 5장, 그러니까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 부분에 들어가는데 하늘 성전에 대해서 4장과 5장이 나타나는데 4장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5장에는 심판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천사가 7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을 누가 뗄까? 이 뗄 자격이 없는데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제 본문의 중요한 빼대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심판, 인, 나팔, 대접 심판. 첫 번째 7인 심판이 7인 심판인데 7인 가운데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이 제6장에 나오고, 그리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막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7인을 떼기 전에 막간이 나오고, 여기 7장의 중요한 내용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7장 8장 1절에서 5절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뗍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떼니까 7번째 인에 해당되는 심판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를 떼니까 이게 쫙 연결되는 게 나팔 심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 6절부터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계속해서 이어나죠. 그게 8장 이제 1장부터 13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심판이 계속 납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달의 3분의 1 정도, 이 3분의 1 정도가 심판을 받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을 보는데, 대접 심판은 3분의 1 정도가 아니고 모든 영역, 그 땅에 심판을 내리면은 땅에 있는 모든 영역, 3분의 1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정도와 강도와 넓이가 훨씬 더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납니다. 이때 이제 무적갱, 황충 이런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이 나타나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또 그 중간에 막간이 있는 거죠. 그게 10장, 11장인데 10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입에 달고 배에 쓴 말씀이 나오고 11장 1절에서 14절은 성전을 청량하는 거고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어지는 거죠. 그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어지는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은 대접 심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대접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 세 종류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고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뜸을 오래 들인다 그랬습니다. 막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12장에서 14장, 긴 장이죠.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 많은 이 큰 막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12장은 이제 특별히 12장, 13장에는 붉은 용,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제가 13이라는 숫자가 이게 우리 미국이나 서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숫자 13이니까 안 좋은 숫자니까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외우면 좋다, 제가 그렇게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12장에서는 붉은 용이 나왔지만 먼저 그 이전에 붉은 용과 여자와의 싸움, 이 여자가 남자 아기를 놓는데 이 남자 아기가 메시아니까 그 남자 아기를 낳지 못하기 위해서 용이 여자를 공격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 여자를 공격하지 못하고 12장에서 붉은 용이 이제 그 바다 모래에 있어서 이제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12장에서 이게 붉은 용, 이게 사탄이죠. 그리고 이 사탄의 두 하수인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 그게 13장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또는 로마 황제로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을 섬기는 그 신하들 또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뭐 정치, 군대, 종교의 그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을 섬기니까 이런 사람들을 땅에서 난 짐승, 바다에서 난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 붉은 용은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바다에서 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최고 권세자죠. 그러니까 사탄 그 자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이 악도 사이비처럼 비슷하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12장, 13장, 10까지 있고, 14장은 이런 이제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성도들, 믿음과 인내를 가졌던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14만 4천 명.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쉽도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장이나 14만 4천 명, 그리고 14장을 절반 치면은 7장에도 또 14만 4천 명이 나왔다, 제가 공부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앞에 나온 14만 4천 명처럼 머리에 인 맞은 사람들, 이제 그리고 그 인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에 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그 머리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소유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기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이 있는 반면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머리에 입맞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딱 비교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머리에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대척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장까지 끝났고, 이제 드디어 7 대접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뜸들인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그게 15장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그러니까 7 대접 심판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찬양도 한 번 중간에 나오고, 이제 7 천사들을 불러서 7 천사들에게 각각 대접을 나누어 주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봤고, 지난주 마지막에 약간 우리가 마지막에 마치기 전에 하도 오래 기다렸으니까 7 대접 심판의 첫 번째 대접을 한번 보다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 대접의 심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6장에 나오는 거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7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데, 자, 지난주에 첫 번째 것을 했지만 한 번 더 반복하는 의미에서 보는데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은 그 지난주 반복해야 될 것을 제가 다시 그 지난주 했던 것을 오늘 강의할까 하고 같이 7 대접 심판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교재는 볼 것 없어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쭉쭉쭉쭉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본문을 보면서 7 대접 심판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6장하고 시간이 되면은 17장 앞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는 17장은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혹시 시간이 나면은 17장 앞부분을 약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짜로 7 대접이 이제 7 대접 심판이 이제 진짜 진행되는 겁니다. 자,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이 대접은 깊이가 아주 깊은 대접이 아니고 아주 얇은 접시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주 얇은 접시에 그 전 구우면은 그 전을 올려놓는 정도. 그러니까 약간만 기울면은 확 쏟아지는, 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기울어도 안 쏟아지는 게 아니고 깊이가 아주 얇은 접시이기 때문에 요 들고 가다가 약간만 이렇게 기울어도 확 쏟아지는. 그러니까 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이요. 그러니까 그 대접, 얇은 대접이기 때문에 심판이 신속하게 한목에 확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7 대접 심판을 보면은 앞에 네 대접, 그리고 뒤에 3 대접, 그러니까 4+3 구조로 되어 있다고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 앞에 4는 자연에 내리는, 자연에 이제 이 대접을 붓기 시작합니다. 땅에 붓고 강에 붓고 바다에 대접을 붓고 이런 것이고,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대접은 주로 사탄의 세력으로 되어 있는 상징성에 있는 거기에 이제 대접을 막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3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는 알면은 좋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16장 2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째 천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접 심판에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우리가 두 번째 종류인 나팔 심판을 볼 때는 이 땅이나 이런 것에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대접은 온 땅입니다. 그냥 3분의 1이 아니고 온 땅에 첫 번째 대접을 확 부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종기, 그러니까 피부병, 악한 종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죠. 이 독한 종기 같은 것들, 막 몸에 막 뭐라면 두드러기 생기고 막 피부병 이런 것들이, 전염병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온 땅에 퍼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피부병 이런 것들을 대접을 부어서 확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인데요. 자, 그러면은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14만 4천 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대접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자, 이 대접 심판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떤 심판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 몇 가지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하고 요한계시록 그 대접 심판하고 비교해서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악한 종기가 이게 출애굽 날 때 6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 6번째 재앙이 악한 종기 심판인데, 이 대접 심판에는 첫 번째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 악하고, 그래 16장 2절 끝부분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갑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가 나고 온 피부병이 났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거 출애굽의 7번째 재앙인데, 이번에는 이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자, 이 바다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느 바다를 가리킬까요? 태평양, 대서양, 동해, 일본의 뭐 어느 바다? 지중해죠, 지중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잠깐만요. 이거 예, 전도사님 그 오늘 지도 있죠? 예,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먹이떠도 봐야 되는데요. 자, 그 화면에 나왔습니까, 전사님? 자, 여러분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란색으로 옆에 대해 해놓고 갈로 해놓고 지중해 돼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중해를, 그러니까 지중해가 로마를 끼고 있죠. 이 대의 옆으로 가면은 로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지중해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게 왜 로마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다소, 다메섹 있고 이쪽에 이 근처에 보면은 에베소 이런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쪽을 보면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이제 지중해죠. 그래서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침략할 때는 땅으로도 올 수 있겠지만 이 바다에서 나타날 때 바다에서 로마인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에베소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에베소 지역을 이제 육지의 첫 번째 그러니까 점령지로 정하고 에베소에 와서 이제 나머지 이제 육지로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로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온 짐승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를 의미하고 지중해는 로마의 바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중해가 로마의 바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이거는 로마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강물을 피로 만든 겁니다. 자, 미안합니다. 애굽의 강물에 그 나일 강물, 죄송합니다. 나일 강을 피로 만든 건데, 나일 강은 애굽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이 없이는 애굽 문명이나 애굽이 형성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생명의 바다가, 생명의 물이 바로 애굽의 생명의 물이 바로 나일 강이거든요. 근데 나일 강이 나일강과 애굽의 관계처럼 지중해, 여기서 말하는 바다와 로마와의 관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심판한 겁니다. 애굽의 젖줄, 애굽의 생명줄을 박살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센스가 있었다면은, 야, 이거 우리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이스라엘 신한테 우리가 적구나, 항복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런 센스는 없죠. 영적인 그런 센스는 없죠. 끝까지 버텼죠. 그것처럼 이 둘째 천사는 바다의 대접을 확보해서 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을 친 것처럼 이 바다를 쳐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치는 겁니다. 자,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런 세상이라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세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여기 둘째 이제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계속 이 출애굽 재앙과 유사하게 말하면서 이제 이 심판이 나오는 거죠. 자, 셋째 천사 볼까요? 16장 3,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권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자, 이번에는 바다하고는 약간 좀 차이 납니다. 바다하고 강은 다르죠. 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넓게 보면은 바다나 강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출애굽 때 보면은 애굽에 대한 나일강을 심판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하고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는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셋째 재앙에는 강과 물 권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요거는 한 번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다시 4절 볼게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권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약간 뒤에 보고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실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앞에 가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 자, 이렇게 돼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 요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자, 9절 10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거 순교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피를 갚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기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6장 10절에서 말하는 6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순교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물과 근원의 피가 된 이유는 그 이전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 뭐 당연히 로마 사람이고 어떤 사탄의 무리죠. 사탄의 무리가 성도들을,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그에 대한 기도 응답이죠.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6장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물 근원이 피가 되게 해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로마 제국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물과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 것을 그걸 자기들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흘린 피,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로마 사람, 세상이, 사탄이 그걸 다시 마시게 되는, 그걸 지금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피를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허락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피는 흘려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죠.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피는 흘려서도 안 되고 피는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한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 식당에도 가면은 이 선지국을 팔잖아요. 이 선지가 피국인데, 사실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때도 어떤 분들은, 아니 아직도 우리 한국 성도들 가운데 이 선지국이 피국이라서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그분을 욕하거나 그런 건 일체 없어요. 그분은 또 자기 신앙대로 안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분은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 거고 또 드시는 분은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뭐 구약 시대에 피 흘리는 거 그거는 또 이 피가 또 그 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바로 피를 마시는 것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히 금지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강과 물 근원을 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먹어라. 그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모습은 사실은 맞아요.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강과 물 근원이 피를 내서 피를 마시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돼요. 6,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순교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처절하게 응징하는 것 같고 복수하는 것 같은데, 여기 천사들의 소리를 이 제단에서 나온 소리를 보니까 이 심판은 인간적인 복수 차원이 아니고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습은 복수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참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이 우리가 인간처럼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그 강과 물 근원을 복수심에 불타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으로서 또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처절한 복수, 응징, 인간적으로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기독교를 좀 비판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복수하는 잔인한 하나님, 특별히 심판의 하나님은 다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면 내가 복수를 당한다, 응징당한다, 그런 차원이 아닌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관점에서 하나님의 액션이 일어나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일어나면은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판이지 이 인간적인 복수나 응징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과 물 근원이 피를 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뭐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시는 참되신 분이고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인데요. 16장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심판 같은 것이 내려납니다. 이게 정확히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 보십시오.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 아마 어쩌면 글자 그대로 보면 해에서 태양에서 불이 확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상징성이니까 아마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넷째 재앙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지구상에서는 아마 기후 변화로 태양의 온도가 엄청 뜨거워질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온 인류가 정말로 이 전 인류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더 걱정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후 변화예요, 사실은. 그걸 사실은 지금 선진국에서는 기후학자들이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가오는 것이 기후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인가요? 그 기후의 날이 있었습니다. 4월 20 며칠 날. 그 기후의 날에 옛날에는 그런 날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몰랐는데 요즘은 그런 기후의 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때 기후의 날을 이제 맞이하면서 전 세계가 뭐 이런저런 행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지구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 변화인데 기후 변화의 어떤 변화?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 지구의 온도가 뭐 몇 도만 올라가기만 해도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년 몇 도만 올라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 몇 도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대접을 해에 쏟아버리니까 해가 권세를 불로 사람을 태울 정도로 그러니까 온도가 그러니까 평균 10도만 올라가면은 아마 지구 멸망할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게 기후 온도가 민감한데 이제 이게 선진국들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후진국들은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어떤 그런 데 신경을 못 쓰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후 변화 같은데 이게 사실은 기후 변화, 자연 변화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인나팔 대접 심판이 전부 다 이런 작용으로 다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땅, 바다, 강과 물고는 전부 다 자연 환경이에요. 해,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게 실제성으로 기후가 올라가고 자연이 막 변하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가 막 불덩이 같이 뜨거워지는데도 어떻습니까? 5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심판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애굽왕 바로가 생각나죠. 애굽왕 바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런 지금 7 대접의 심판이 출애굽 10가지 재앙하고 이런 저런 식으로 많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넷째 심판이 끝났습니다. 전부 다 이제 4번째 대접인데 전부 다 자연 환경이라 그랬습니다. 땅, 바다, 강과 물건은 해. 이런 데 이제 막 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계속해서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제 약간 특징이 이 대접이 쏟아지는 장소가 약간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5절 자, 5번째 심판 보겠습니다. 10절.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자, 이건 좀 차원이 다르죠. 자연도 아니고 짐승의 왕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죠, 그죠? 뭐 땅 그리면 땅 딱 나타나고 바다 그리면 바다 딱 나타나는데 짐승의 왕자가 어디 있는지 좀 추상적입니다. 어쨌든 이 짐승의 왕자는 사탄의 본부, 우리 사탄의 권세,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5번째 대접 천사의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어둠이죠, 어둠. 곧 어두워지며. 그런데 약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막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어둠에 관련된 어떤 뭐 통증이 많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아직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1절을 보시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재앙과 함께 아픈 것과 종기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픈 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참느라고, 아니면 뭐 고통이 일어나서 자기 혀를 뭐 깨무는 것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여기서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무슨 심판? 어둠의 심판이죠. 이게 출애굽 때 나타났잖아요. 출애굽 때 몇 번째 재앙이 어둠의 심판이었죠? 아홉 번째 어둠의 천사가 애국을 전력으로 다 덮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어둠이,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길 가던 사람은 뭐 앞길도 못 가기도, 완전히 어두우니까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접 심판은 출애굽 심판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다. 자, 어둠인데, 출애굽 아홉 번째 심판이, 어둠의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몇 중요한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뭐 그 개구리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뭐 어둠도 나오고 나일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가진 짐승들이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파리도 신으로 섬겼고 이런 거 다 섬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어둠의 재앙은 출애굽 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긴 중요한 신 가운데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태양, 라라고 부르죠. 라, RA, 라.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려가지고 애굽이 중요하게 섬기는 태양신을 무효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태양이 떠도, 애굽 사람이 섬기는 태양이 떠도 어둠이 있으니까 태양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차례차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쳐부쉈거든요. 그게 어둠이 일어났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오늘 보니까 어둠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출애굽 때 일어나는 그하고 많이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왜 지금 자꾸 출애굽 때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 앞에 애굽이, 바로가 완전히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온 세상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사 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 12절.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자, 이거는 강 같은데, 자연현상 강 같은데 사실은 강이 맞는데, 맞긴 맞지만은 이 유브라데는 바벨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지중해 세계, 그러니까 동쪽과 지중해 세계를 딱 가르고 있는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무너지면은 동쪽의 세력들이 지중해 세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쪽 세계로 다 넘어옵니다. 그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는 마지막 저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준 그 지도에 여기에 지금 유브라데 이름은 없습니다. 자, 여기 제가 보라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왼쪽에 대해가 있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갈대아가 있죠. 갈대아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을 중심으로 두 개가 나누어지죠. 니느웨 쪽으로 가는 거가 있고 가벌리니로 가는 파란색이 있죠. 요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겠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겠어요? 왼쪽.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이 무너지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지중해 세계, 이제 지중해 세계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안쪽,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쪽으로 세력들이 다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이 동쪽의 왕들을 막아주는 큰 뭐랍니까? 방어선입니다. 방어선. 그 유프라테스 강이 무너진다. 이스라엘이 동쪽 세력, 동쪽 왕들, 동쪽 궁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어디에 지금 던집니까? 어디에 쏟습니까? 유브라데 강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게 지금 재앙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자, 다시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게 길게 깊게 넓게 있어가지고 동방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이 강 때문에 쉽게 못 쳐들어오는데, 이 강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에 있는 군사들이 잘 됐다고 와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방왕이 누구냐? 요거 약간 또 보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이 동방왕이 실제로 이때에 제가 전번에 한번 네로 왕 얘기할 때 네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네로가 자살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은 네로가 죽긴 죽었지만은 네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흉흉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걸 네로 부활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네로가 그러면은 왜 부활했느냐? 이 로마를 징벌하기, 자기를 배반했던 로마를 징벌하기 위해서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그러니까 네로가 로마를 공격하러 올 것이랍니다. 그때 네로가 데리고 오는 군사가 어느 군사냐? 동방의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흉흉한 소문들, 전성들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부활한다면 동방의 군사들을 네로가 데리고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네로가 전쟁할 때 동방의 군사들은 파르티아라는 큰 제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 동안 400년 동안 로마하고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별히 네로가 있을 때는 이 파르티아 군사, 동방에서 오는 파르티아 군사들하고 전쟁을 많이 해서 네로가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파르티아 군사들한테 네로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동방의 군사들 그러면은 이 배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요 시대가 네로 황제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니까 아마 실제로 동방 저쪽에 있는 파르티아 군사들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들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네로라는 사람이 동방의 군사들, 파르티아 군사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그런 전성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아마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동방의 군사들이 와 쳐들어오게 되어서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참 표현이 독특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이 영이 어떤 영인가 하면은,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했는데, 다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들은,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이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죠. 자, 이 악한 귀신의 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아까 12장 13절에서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바로 그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는데, 이 영이 보니까 전부 다 귀신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자, 이 악한 영이 그러면 뭘 하나? 자, 보십시오. 15절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자, 이적을 행하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악한 영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참된 기준이 기적으로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때도 보니까 그 애굽 옆에 있던 마술사도 부분적으로 약간씩 기적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참된 신앙과 참된 진리가 있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은 악한 영들의 기적도 있습니다.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기적이고, 악한 영들의 기적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명성을 올리는데 사용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볼게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자, 왜 이적을 행하니까 온 천하의 왕들이, 야, 이 사람은 뭔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은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현혹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영, 귀신들의 영이 기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의 왕들을 다 걸고 모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이 온 세상의 왕들을 다 모읍니다. 자, 15절은 약간 좀 이따 보고 16절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 세 영이,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여기서 아마겟돈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농담으로 말했죠. 결국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때문에 싸우겠다. 그래서 외우기 좋아해서 제가 아마겟돈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겟돈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가능합니까?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뿌리니까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가지고 온 천하의 왕들이 쉽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막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모입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자, 이게 아마겟돈이 뭐냐면은 원래는 할아마겟입니다. 할마겟돈입니다. 할마겟돈. 이 아가 정확히 히브리어로 말하면 할마겟돈인데, 마겟돈이 원래 무슨 단어의 아마겟돈, 이 마겟돈의 원래 단어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자음이 같죠. 자, 히브리어는 모음 변형은 있어도 안 중요합니다. 자음이 중요해요. 마겟돈하고 머깃도하고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겟돈은 원래는 머깃도입니다. 그래서 머깃도인데, 할의 뜻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럼 머깃도의 산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에 모은다는 것은 머깃도의 산에 모으는데, 유대 지형 가운데 머깃도의 산은 없어요. 그게 큰 지형의 언덕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지형을 보면은 이 머깃도 평야가 있습니다. 머깃도 평야. 그게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나사렛하고 나사렛 맞은편에 큰 다볼산이 있는데, 다볼산하고 이 나사렛 사이에 여기 큰 평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깃도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딱 보면은 쫙 평야가 있고, 딱 이쪽에 보면 다볼산이 보여요. 네. 그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머깃도인데, 이 머깃도가 아마겟돈의 장소가 거의 확실합니다. 다음 갔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후 전쟁이 일어나 마지막 전쟁이 한판 벌어지는 거죠. 모든 세상의 왕들하고 세상 사람들 다 모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 머깃도가 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봐도 이 머깃도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좋은 군사적인 요충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도에 자, 머깃도를 찾았습니까? 대해 지중해 옆에 오른쪽에 시돈, 두로, 그리고 머깃도 있죠. 시돈과 두로는 해변 도시입니다. 머깃도는 사실은 광야입니다. 아까 말씀 나사렛하고 다볼산 사이에 있는데요. 자, 위치를 보십시오. 이게 어디하고 어디 사이가 있는가 하면요,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애굽이 바벨론을 치거나 아수르를 치러 가려면은 애굽에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다반에서 가사 이쪽으로 머깃도를 거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깃도가 천하의 요충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세 대륙하고 접촉해가 있습니다. 자, 마침 여기 있네요. 자,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도를 볼 때 가나안 이스라엘 오른쪽은 지금의 어디십니까? 아시아죠. 이스라엘의 오른쪽은 아시아. 이스라엘의 북쪽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서쪽은 어디입니까? 유럽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서쪽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전 세계 지도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 대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은 세 대륙 어느 군데하고 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요충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도 갈 수도 있고 북서쪽으로 가면은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이 전 세계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중요한 지역 가운데 머깃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 머깃도를 차지하게 되면은 바벨론 아수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애굽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깃도에서 누가 죽습니까? 구약 시대에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어요. 왜? 자, 그 위에 보십시오. 그 다소 옆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죠. 갈그미스. 우리 고대사를 보면은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는 게 그게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인데 여기서 아수르가 지고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최고 이 고대 중동의 왕자가 최고의 패권을 가진 국가가 됩니다. 그때 이 갈그미스 전투 때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바벨론하고 애굽은 오랫동안 이 앙숙이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싸우는데 이때 힘은 이제 바벨론은 막 떠오르는 해고 아수르는 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바벨론이 이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밀리니까 애굽에 SOS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알았다. 우리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갈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머깃도를 거쳐서 위쪽으로 갈그미스 쪽으로 쭉 가죠. 거기에 지금 빨간 줄로 딱 대가 있죠. 머깃도를 거쳐야 된다니까요. 이때에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딱 멈춰서 그리고 아수르로 가는 애굽 왕 바로 느고 왕에게 노 한 거예요. 가지마. 여기 우리 땅이야. 통과 안 시켜. 그러니까 이 바로 느고가 길만 터주라. 너희들 해치지 않겠다. 우리가 아수르를 좀 도와주겠다 했는데 이 바벨론 왕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 국가인데 자기 형제 국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것을 요시야 왕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니까 요시야 왕이 버틴 거예요. 못 가. 우리 길 못 비켜주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래? 나 그럼 너희들하고 전쟁하고 너희들 이기고 가겠다. 그래서 머깃도 전투가 여기서 일어난다. 여기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 머깃도 전투예요. 그래서 이 머깃도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면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을 차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에 머깃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머깃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인류 지도를 펴놓고 이만큼 중요한 전략적이고 그리고 머깃도 평야를 보면 싸움하기가 딱 좋아. 우리말은 운동장이 운동장. 광야가 쫙 펼쳐. 이쪽하고 저쪽하고 싸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또 유명한 전쟁 하나 일어났죠.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사사기 볼 때 여기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반대편에 시스라하고 여기서 싸움이 일납니다. 그래서 드보라하고 바락이 다볼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볼산 위로 올라가니까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다볼산을 확 포위해버려요. 밑에. 그 밑에 철병거 900성이 있는 그 밑에 지역이 머깃도 광야입니다. 광야 머깃도 평야입니다. 이때가 건기예요. 건기. 그래서 뭡니까? 이 시스라 장군이 철병거 900성, 여러분 그 당시 철병거 900성은요 소총 가지고 싸우는데 탱크 가지고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탱크 900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더불하고 바락이 이 다볼산에 올라갔으니까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다볼산을 포위하면서 그 머깃도 광야에 꽉 진치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더불하고 바락이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이 시스라하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패배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막 도망을 가요. 제가 그 얘기 했죠? 기억납니까? 안 나시는구나.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거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철병거를 내려놓고 가요. 왜? 그때가 건기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비를 내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며, 그러니까 머깃도 평야에 비가 내리니까 철병거가 땅에 쿡쿡 파이는 거예요. 건기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왔지 우기면은 철병거를 못 가지고 와요. 그런데 건기 때 철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버리니까 철병거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볼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패배하게 되니까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리고 막 도망을 가게 되는 그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깃도 요 지역입니다. 이 머깃도가 오늘 말하는 아마겟돈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요 지역인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적어 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이곳을 봤대요. 머깃도를 방문했대요. 방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군대들이 싸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누굽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27살에 프랑스의 왕이 되나요? 28, 9살에 프랑스의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연소 프랑스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 지금 그 나폴레옹을 자꾸 이제 벤치마킹 하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어쨌든 나폴레옹이 머깃도를 보고 전 세계 군대들이 여기서 모여서 싸우면 딱 좋겠다 할 만큼 머깃도가 싸움이 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부으니까 모든 악한 세상의 왕들이 다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특이하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보십시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7가지 복을 쭉 적어서 드렸죠. 그죠? 그 세 번째 복이 요건데요. 하나 더. 잠깐 얘기해요. 여기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 전쟁을 하는 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에스겔서 보는데 에스겔서 38장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하겠는데 그 곡과 마곡이 최후 전쟁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이 머깃도 전투거든요. 자, 어쨌거나 세 번째 복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옷을 지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깨어서 자기 옷을 입는 사람, 마지막 최후 전쟁 아마겟돈을 두고 아마겟돈 전쟁을 두고 자면은 안 됩니다. 깨야 돼요. 깨서 자기 옷을 입는, 어떻게 보면 전투복을 입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여기서 찬양을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에 이제 7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17절 나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이제 공중입니다. 자, 공중이 어떤 장소입니까? 사탄이 무슨 권세 잡은 사람? 사람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공중 권세를,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는데 거기에 7번째 대접을 확 이제 붙는 거죠.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이제 다 됐다는 거죠. 7째 대접 심판이 다 됐다는 겁니다.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한 달란트 무게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바벨론에는 60kg, 그리고 신약 시대는 34kg, 아니 구약 시대는 34kg, 달란트 하나 무게가.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20.4kg. 여기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데 제가 조사해 본 거 제일 적은 무게가 신약 시대 20.4kg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니까 구약은 34kg고 이게 바벨론에 적용되니까 바벨론의 달란트 무게는 60kg. 뭐가 60kg라고요? 우박 하나가 60kg예요. 맞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60kg 우박 맞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멩이하고 똑같은, 바위하고 똑같은데. 그런 우박이 내렸는데 이 우박은 출애굽의 7번째 재앙입니다. 또 출애굽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데 거기에 번개, 우박, 큰 지진 것들을 막 공중에 내리고 땅에 내리고 뭐 이제 총체적으로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7번째 대접 심판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어떤 책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 뭐 이때만 해도 고대 시대니까 고대 시대의 철학에 보면은 만류,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루는, 세계를 이루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때 흙, 물, 불, 공기. 이게 철학자들이 우주를 이루는, 세계를 이루는 4가지 근본이다. 흙, 물, 불, 공기. 이게 그러니까 만류의 기초가 된다는데 이 7번째, 첫 번째부터 7번째 대접 보면 여기에 다 심판이 다 주어집니다. 흙, 땅이죠. 첫째 대접이죠. 물, 둘째와 셋째. 그러니까 뭡니까? 바다와 강과 물 거는. 불은 넷째 대접이었죠. 공기는 7번째 대접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 재밌는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일곱 종류의 대접을 심판하면서 만유의 세계의 권한을, 세계를 이루고 있는 4가지 요소, 흙, 불, 물, 공기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심판을 하는, 만유의 기초를 이루는 것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해버리는 그런 의미를 둔다라고 어떤 주석가가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서 그냥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19절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자, 여기서 큰 성은 뭐겠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또 뭡니까? 로마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하고 일치시키면 돼요. 왜 같다 그랬죠? 제국이, 구약의 제일 큰 제국이 바벨론, 신약의 제일 큰 제국이 로마. 그리고 이 두 제국의 나라 크기가 비슷하고 로마하고 바벨론이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하고 같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좀 미안하지만 부정적으로 한국에서 데모할 때 양키 고 호음할 때 양키라는 말은 미국하고 똑같이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또 바벨론은 뭐냐면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가 망할 것이다. 그게 이제 17장 18장에서 본격적으로 바벨론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큰 성이
바벨론이 또는 로마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3이라는 것은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죠. 큰 성이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 큰 성조차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7번째 대접 심판이 나오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19절 다시 보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아까 얘기했죠. 큰 성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 무너진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 한마디로만 온 인류의 멸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회개했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끝까지 강팍했던 바로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요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아마 16장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회개 안 하니까 17, 18, 19 이제 뭐 완전히 마지막에 뭐 어린 양 혼인 잔치 나오고 뭐 천년 왕국이 나오고 이제 17장 18장 이제 바벨론 이제 17장부터 또 다른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집니다. 그 17장 18장 바벨론 어떻게 보면 19장까지입니다. 이제 20장 가면 천년 왕국이 나타나죠. 그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하고 21장 21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이 다 끝납니다. 자, 드라마가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야 돼.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7 대접 심판까지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는 17장 큰 음녀 또는 바벨론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7 대접의 심판을 보면서 정말 이 심판이 우리들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또 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을 기억하며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